오늘은 고난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다. 고난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아하시아, 둘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왕 되었다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람,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이스라엘의 조공국이었던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노골적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근데 5절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평상시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 잘 듣던 것들이 말 안 듣게 되고, 우리 지금 하면 경제 같으면 경제 위기가 온 거고, 질병 같으면 질병의 위기가 온 거고,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시험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번 걸리는 게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시험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때 질주하라는 거고, 공고함을 주십니다.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주께로 돌아갈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통할 때 잘해야 돼요. 형통할 때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은사와 기회와 능력을 주셨을 때 질주해야 된다고. 그때 빨리빨리 다 해버려야 되고, 우리 야구나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점수 내야 되죠.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야구 같으면 점수를 내야 돼요. 그러면 꼭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 왔을 때 놓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죠. 그때 점수 내려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와요. 공고할 때가 온다고. 공고할 때 또 많이 배울 게 있어요. 내 약점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보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더 힘을 길러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유익이에요. 형통할 때도 유익, 공고할 때도 유익.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셨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형통에서도 배우십시오. 또 공고하면서도 배우십시오.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드린 성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형통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때 빨리 질주하는 거예요. 또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 동맹 맺자. 그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괜찮은 왕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합 때부터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동맹군을 요청했고, 또 에돔 왕에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하나 이거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 개 나라 왕이 합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나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결코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의리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사밧이 머리가 좋으니까,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또 지혜도 좋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 광야길로 가면 방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짠 거예요. 그리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많고 그럼 다 이길 것 같죠.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지혜는요,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다 맞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딱 걸려요. 근데 그게 치명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갔더니 다 좋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도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10절 보니까 우리 다 죽었구나, 모압 왕에게 우리가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빨리, 젊은이들이 꼭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요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생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길로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지혜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 맨 지 머리 갖고 살잖아요. 자기 머리로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면 돈 벌겠다, 망했죠? 그러면 망했으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답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참 지독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망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냐,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폭삭. 망했는데 돼지 치는데 갈 수 있었거든요. 망했는데 돼지 밥을 주거든요. 주엽 열매를 주거든요. 인간이 참 묘해요. 주엽 열매를 주면은 안 와요. 그냥 돼지밥 먹고 계속 있는다고. 언제 돌아옵니까?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주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바닥까지 왔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다, 그럴 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엽 열매가 꾸준히 공급되는 인생, 평생 돼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폭삭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 확실하게 맞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확실하게 없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요. 저도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하도 많이 걸어 다니니까. 이제 다시 예배 나와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돈 좀 벌고 가겠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하니까 좀 지위가 좀 올라가고 간 다음에 가겠대요. 뭐 이렇게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가겠대요. 아닙니다. 그 즉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더 머무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엽 열매 먹겠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즉시에 즉시. 찬송가 214장에 나와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예요. 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뭐 더 낫고 난 다음에 아니라 즉각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지금 어려움이 처하게 됐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곧장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함과 공고함이 교차될 때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인생의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의 태도, 오늘 적용으로 한 3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동료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사람이다. 오늘 얘기가 여호사밧인데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 왕이 모여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근데 여호람도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고, 에돔 왕도 물론 이방 왕이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했죠. 근데 그 3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 유다의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다고요.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경솔했죠.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하게 전쟁 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중간이라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걸 깨우치는 한 사람이 제안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세상 속에 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기 순간에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침묵하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본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제안하는 한 사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여호사밧 같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엘리사가 그래도 아는 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여호람 너 같으면 만나지도 않아. 근데 만나주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다 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모시고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군사력 없어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 10사람 없어 망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언제나 의인의 수를 보는 거지 다수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우상숭배에서 멸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영혼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할 것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뭐 이렇게 다수가 있느냐 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있는 곳이 이겨요. 그렇죠. 모세가 있는 곳이 이긴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복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축복의 통로. 그 의식 가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서 있는 곳에 서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이 여호사밧 되십시오. 여호사밧 되면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여호사밧 된다 그러면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장이 진짜 중요해요. 누가 진장이냐에 따라서 그 진이 달라지고요. 간사가 중요해요. 간사가 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뭐 하루가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간사 리더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여호사밧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게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잖아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사해 주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그런 소리 하죠. 이 썩어 빠진 세상 뭐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너부터 제대로 살아요. 너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너 때문에 이 성읍 사해요. 그거 믿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근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자기만 옳대. 자기가 의인이래. 의인 아닌 게 증명되죠. 자기가 의인이면 이 성 사해졌어요. 근데 의인이 아니니까 다 깨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가져요. 정죄가 아니죠. 눈물이죠. 눈물과 하나님, 이 백성들 건져 주십시오. 중보자가로 설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젊음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무장하고 삶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우리가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여호사밧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엘리트 의식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2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얘기죠.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가면 삽니다. 언제나 그래요.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다 죽게 돼 있는 거고. 그 성경의 아주 일관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식물이 어떻게 하면 살아요? 햇빛 받으면 살죠. 굴광성 그러잖아. 굴광성. 햇빛 있는 데 살잖아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살아요. 굴 말씀성. 뭐 그런 거 있나요? 굴 말씀성.
말씀만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 천치들은 그거 말고 딴 걸 따지죠.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안락한가, 어디가 친한가. 말씀 외에 다른 요소로 움직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0%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두 가지 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육체적으로도 먹어야 살지만 영적으로도 먹어야 삽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저는 6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사실 저는 그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굶지는 않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반에서 한 5-6명이 굶었어요. 점심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수돗물에 물 마시고 배 채우고, 그리고 뭐 가끔 길 나가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시청에서 이렇게 차가 와요. 청소차가 오면 가마귀 같은 데 뚫뚫 말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화장터로 가는지. 그래서 배고픔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쌀 떨어지고 그 보리 먹다가 마지막 버티는 거거든요. 그 추수하기 직전에 진짜 힘들었어. 진짜 정말 힘들 때였는데 요즘엔 그런 인사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먹는 걸로 인사 다 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 인사했어요. 요즘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 요즘에도? 뭐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인사해요? 그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인사하지 누가 그렇게 인사해요? 그죠? 뭐 이렇게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용어가 다 먹는 거예요. 너 몇 살 먹었니? 그죠? 몇 살 먹었니? 어려움 당할 때도 그죠? 이렇게 했잖아. 애를 먹었다. 애 탄다 이걸 갖다 애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공금 횡령도 공금을 해 먹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되거든. 잊어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욕을 할 때도 빌어먹을 놈, 이 최고 욕이에요. 빌어먹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빌어먹을 놈이 무지무지하게 이게 심한 욕이라고요. 빌어먹다가 안 주면 굶어 죽는 거거든. 자기 운명이 상대에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더럽고 깨끗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어먹는데 빌어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지 못해서 받아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60년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 70년대 초반까지도 그 보면요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로만 생각했다고. 그래서 영어의 패밀리 개념도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가족보다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보냐면 먹는 입구멍으로 봤어요. 식구. 먹는 구멍으로 봤다고. 먹는 구멍으로. 그래서 입이 몇 개인가. 항상 가장이 걱정이 그거야. 저 입을 어떻게 하면 하나 줄일까. 계속 그랬다고요. 그래서 먹는 입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먹는 입이 몇 개라고. 입 하나 줄였다고. 시집 보낼 때 그랬어요. 입 하나 줄였다고. 딸들 낳으면요 시집 보내기 이전에 미리 보내는 게 있었어요. 식모로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 밥만 먹여주려고. 그러고 보냈다고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됐죠. 그럼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문제. 말씀의 문제. 말씀도 안 먹으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도 먹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한 거로 착각을 해요.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목마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무슨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이런 게 나와요. 좀비가 뭐예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좀비? 죽은 놈인데 죽은 놈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체험하지 않은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요즘 왜 좀비가 유행하는지 알아요? 좀비를 보면서 비슷한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다 죽었어 이미. 정신도 죽고 뭐 영혼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냥 몸만 살아가지고 움직여 다니는 거야. 좀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걸 동일시할 수 있거든. 나 저렇게 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좀비가 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좀비가 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럴 수가 있느냐? 재미 하나도 없는 거라고. 판타지 영화가 왜 재밌는지 알아요? 그 미친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끼지 못하는 거, 공감되지 않는 건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그 왜 그렇습니까? 육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이 지금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보니까 나오죠. 아모스서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살만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솔로몬 시대 같은 그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죠.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말씀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 듣지 못하니까 영이 다 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이 말씀 듣지 않고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러죠. 말씀은 없더라도 그냥 봉사하는 걸로 버티겠다. 말씀 없어도 버텨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내가 열흘 동안 일할 수 있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말씀 공급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말씀 공급 없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다 죽어요. 영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말씀에 기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모스 8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비틀비틀 한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영의 공급이 없으면 퍽퍽 쓰러진다는 거예요. 퍽퍽.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엘리사라는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다 퍽퍽 쓰러지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말씀 들을 곳으로 가자. 엘리사에게 가자.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굉장한 상징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 따로 성김 따로 세상에서 줄다리가 똑같은 거죠.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듣는 곳이 성김이 돼야 돼요. 인터넷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간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말씀을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듣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건 이건 핀트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런 모순이. 이건 모순 중에 대표적인 모순이거든요. 말씀 듣는 곳과 듣고 은혜 받은 곳에서 섬김이 곧장 연결돼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유리시키는 게 뭐예요? 마귀 장난이죠. 마귀 장난이에요. 말씀과 말씀에 공급받는 것과 섬김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폭발력이 나타나요.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뇌관 다 상실된 그런 폭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좀비 같은 인생 만든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 그게 좀비죠, 좀비. 말씀 따로, 섬김 따로.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죠? 살기는 A라는 남자하고 살고 무슨 뭐 바라보기는 B라는 남자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지. 달라요, 지금? 그게 좀비지 뭐 좀비.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고. 이제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봐야 말씀 없는 책들을 읽으면 고갈돼요. 그냥 읽다가도 답답해지는 거야. 뭐 읽기야 읽지만 그 다음에 말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목사님이 누군가, 말씀을 공급하는 책이 누군가. 저는 저자 중심으로 읽거든요. 저에게 한번 공급이 된 분 그냥 막 해칠 때까지 읽어요. 읽어놓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목사도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도 설교가 필요하다고. 목사도 메시지가 필요하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어떤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하고 또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부득불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게 된다 그러면 꼭 들고 가서 읽고 싶은 책이 뭐냐 그랬더니 98%가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지. 성경 읽으라고. 감옥에 3년 동안 가 있으면 3년 동안 읽을 책이 뭐냐? 성경책이다. 98%. 그래서 평상시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성경 좀 읽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고. 감옥 같은 상황을 만들 때도 있다고요.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읽으면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하다예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은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야만 살 수 있느니라. 제가 아침 예배 때도 말씀 인용했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교회의 심장이 뭐냐? 교회의 심장이 설교를 해서 설교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펌프질을 막 했을 때 피가 팍팍팍 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설교가 심장이라 심장. 그래서 피가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생명 걸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장 유능한 길이라고. 그런데 발레 들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신방 필요합니다. 근데 신방에 매달리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상담에 매달리고
로이드 존스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고 말씀의 강력함이 회복되면 신방도 필요 없고 상담도 필요 없대요. 그거로 충분하대요. 그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잠깐 딴 걸 찾는다는 거예요. 딴 거 찾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방, 상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딴 거 갖고 채우려고, 목마르니까 딴 거 갖고 채우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학교 만들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 뭔 놈의 학교, 뭔 놈의 학교, 무슨 결혼 학교, 결혼이 학교도 돼요? 연애 학교, 또 무슨 학교 할까? 양육 학교, 애새끼 키우는 학교, 다 해봐요. 학교로 돼, 학교로? 말씀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지금 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얘기예요. 그런 걸로, 그 주염열매거든요. 주염열매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금 예배의 영광과 말씀의 영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워 맛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사밧 정확히 본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이거 여러분 영혼의 내리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럼 살아요. 그 가문이 삽니다. 개인이 삽니다. 미래가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요소 갖고 의사결정 내리면 다 망해요. 그건. 왜 아브라함이 위대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위대했던 거고. 왜 청교도들이 위대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을 예배 드리려고 갔잖아요. 말씀을 향해서 이사가고 말씀을 향해서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걸 붙든 사람들, 인간관계, 인지상정, 이런 거, 그죠? 편안함, 안락함 다 망했습니다. 다. 볼 것도 없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 있는 곳에 가십시오.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살 곳입니다. 우리 엘리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기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죠. 우리 대가를 치러야죠. 1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제 물 없어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개천을 팔아. 그랬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개천을 팔아. 무슨 얘기예요? 땀 흘리라. 여러분 마귀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게 없어요. 코스트를 지불하는 게 없다고요. 마귀는 항상 쉽게 된대. 쉽게 된대. 쉽게. 그럴 리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목사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를 꼭 대학에 합격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라 공부하십시오. 그런다고요. 저는 그래요. 공부하라고 어떻게 대학을 붙어요? 노인대학 빼놓고는 공부하라고 붙을 대학이 없어요. 그죠?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오지 않고 무당에게 한번 가보세요. 무당한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당은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구술해야 됩니다. 굿. 살이 끼었군요. 애에게 살풀이 해야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면요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아무 희생도 없어요. 그냥 쉽게 된대. 쉽게. 이 부적 갖다 붙이면 돼. 이런 거예요. 그죠? 부적 갖다 붙이면 애가 부적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시험 공부도 못하고 애가 머리만 아프고 그런다고. 이 무당이 하는 짓이 무당이 하는 일은 뭐야? 다 쉽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종로학원 가야 돼요. YBM 다녀야 돼요. 그래 영어 잘해요. 알아요? 물을 것도 대가를 치러야죠. 왜 대가 안 치르고 가려고 그래요? 사업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업에 뛰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련과 어려움 주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네 관계가 다 틀렸다.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파괴를 줘요? 그거 없어야 더 빨리 가니까. 없어야.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평양 가니까 평양은요 정말 완전한 교육 도시예요. 근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통팔달된 교육 도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전쟁 할 때 미군이 하도 폭격을 해가지고 평양에 단 한 채의 건물도 남은 게 없었대요. 완전히 초토화 된 거예요. 초토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줄 긋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면에 서울은 구불구불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서울은 폭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강북의 산동네 가보세요. 지금 많이 구역이 정리가 됐지만
옛날 게 그대로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폭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그죠? 내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폭격 맞은 인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폭격 맞은 인생들 있죠? 난 산산조각이 다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제가 전라북도 가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난 뭐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그러면 인상에 제일 큰 도시가 전주였어요. 전주가 제일 큰 도시 아니에요? 전주를 가봤더니 길이 꼬불꼬불 뭐 한시간 찾아가려도 힘들고 도대체가 전주 헷갈려 정말로. 전주 무슨 뭐 강 하나가 흐르나요? 뭐 길도 힘들고 뭐 어디가 어딘지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익산을 가봤더니 익산이 옛날에 일이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그 폭발 사고 났잖아요. 다 터져가지고 익산 갔더니 길이 사통팔달이야. 다 구역 정리 잘 돼 있고. 그때 그 김씨 아저씨가 그 라이터에 불이 붙여가지고 터져버렸대. 그 김씨 때문에 성공했죠. 그죠?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일이 폭발 사건 있잖아요. 열차 폭발 사건. 거기서 뭐 화약 실어놓은 거에 폭발돼가지고 그 주변 일대 몇 킬로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옆에가 다 사창가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았던 게 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파괴가 당신은 아파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프죠. 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생같이 보이죠. 아픔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오히려 그게 깨진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극단의 상황에서도 일어선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 그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잖아요. 강영호 박사 일어서잖아요. 저는 지금 전도 어렵고 뭐 선교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전도 어려운 데만 다니잖아요. 인도 선교 자유 없어요 별로. 그거 아시죠? 네팔 얼마 전까지 자유 없었어요. 베트남 전도 못하게 공안 따라다니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얼마나 편한가. 한국에서 뭐 복음 증거한다고 자발가요. 뭐 핍박이 있어요. 뭐 기껏해 욕 정도를 하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한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고 그런 데잖아요. 여기 들어봤죠? 그런데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데 남한에서 교회 힘들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붙들면 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출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가 치르십시오. 편안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 필요하냐? 그냥 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개천 파라고. 개천 파면 물 나온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물이 터지겠죠. 개천 파라고. 개천. 내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죠. 새벽기도에 개천 파십시오. 개천도 파지 않고 뭐가 될 생각하지 말고. 뭘 팔 거예요 그러면? 뭘 팔 거냐고? 머리를 팔 거예요? 구멍 뚫을 거예요 여기? 새벽기도에 개천 파십시오. 철야기도에 개천 파십시오. 건신의 개천 파십시오. 선교의 개천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주실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개천에서 물 나온 게 끝난 게 아니라 모압 사람을 무너뜨리는 최종 승리를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한 사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호사밧 되십시오. 한 사람 의인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십니다. 그 한 사람 붙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칙의 원칙.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럼 삽니다. 이 원칙, 말씀성. 말씀을 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 파십시오. 대가를 치를 인생 되십시오. 코스트를 지불하는 인생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개천을 파고 철야기도의 개천을 파고 선교의 개천을 파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